오늘은 성공회대학교 교수이신 박태식 신부 모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태식입니다. 예, 뭐 여러 글이나 책을 통해서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송이 처음이시죠? 예, 여기 이 라디오 방송 처음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신 소개를 먼저 좀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공회대학교 신학과에서 신약성서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태식 신부입니다. 네. 그냥 학생들한테 인기도 좋고 글도 열심히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성공의 신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모습을 뵈니까 또 말씀하시는 투로 봐도 그렇게 구미 없이 소박하셔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책도 많이 내셨고 또 글도 많이 쓰셨습니다. 등단한 수필가이기도 하시죠? 예, 92년도에 월간 에세이라는 잡지로 이제 등단을 했었습니다. 네. 많은 글 쓰시는 것 가운데 아무래도 신학이라든지 우리 믿음에 대한 글들이 있지 않을까 짐작은 익히 하실 텐데. 예.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화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또 영화는 세상 암호란 제목으로 내셨던 책을 이제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신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이렇게 영화에 관심을 두시고 그런 책을 쓰셨을까? 제가 첫 번째 가지는 궁금증입니다. 예. 원래 제가 학교에서는 대학교 다닐 때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감독이 돼볼까 그런 꿈을 좀 갖고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쯤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화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좀 공부를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계 사정이 그렇게 지금과 같지 않아서. 예. 그래서 영문학 계속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따로 수업도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미 활동을 계속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온 뒤로 제 강의 시간에 네. 특별히 강의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토론하고 했더니 굉장히 강의도 잘 되고 학생들의 이해력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내친 김에 한번 글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영화 평을 쓰기 시작했고, 네. 역시 또 입문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원도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화 평론을 지금 계속 쓴 지가 벌써 한 10몇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게 본업인지 잘 헷갈릴 정도로 영화 쪽으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좀 글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셨군요. 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음성만 들어도 상당히 활달한 모습의 신부님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텐데 네. 실제로 뵙기도 그렇고 상당히 자상하고 인자한 모습의 신부님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신부님 그러면 넘치는 매력의 사나이 예수라는 책을 기억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수를 넘치는 매력의 사나이 이런 표현이 또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됐는가 또 그런 책을 쓰신 이유는 뭔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가 주로 이제 기독교 계통의 출판사에서 그 사이에 책들을 많이 냈었었는데 예. 인문학 계통의 어떤 출판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꽤 큰 출판사인데 저한테 이제 제안이 왔어요.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역사에 나타난 예수, 그 교회 속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바라봤는가, 또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한 3부로 나눠서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사장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앞뒤로 예수님의 일생을 좀 묻고 해서 이제 제목을 저는 원래 나자렛 예수라든가 그렇게 붙이려고 그랬더니 그 출판사는 또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책이 안 팔린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 중에 하나가 넘치는 매력의 사나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시대에도 그분이 매력적인 분인가라는 걸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썼거든요. 네. 하여튼 조금 좀 팔렸습니다. 예. 예. 출판사의 판단이 맞긴 했는데, 그러나 그 생각은 우리 신부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고, 또 수식어들이 있겠는데, 지금 넘치는 매력의 사나이거든요. 신부님 생각하시는 그 매력이 어떤 건지 이 시간 좀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복음서에서 썼고, 네.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35년 정도 예수님만 그냥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의 관심은 신앙의 그리스도도 있지만은 역사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처럼 살아 숨쉬면서
주변 사람들과 만났던 그런 아주 그 생동감 넘치는 예수님에 아주 관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레아로 나오셔서 갈릴레아 호수가 한 3년 정도 공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그냥 몰려들지 않습니다. 뭔가 매력적이다. 그렇죠. 하루라도 그분을 보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몰려든 사람들과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죠. 아주 굉장한 입담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4천 명 모여들었다. 성서 좀 과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저분이 굉장히 우리의 심성을 건드리는 그런 게 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보통 매력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에 제가 그때 살아본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주변에 따라갔던 사람들한테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고 예수님 어떠냐? 그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분 참 매력적이다. 예. 그분 앞에만 가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치 하느님 나라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소감을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당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를 좀 한번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만들어 본 게 바로 그 넘치는 매력의 사나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보시면은 가능한 한 예수님이 마치 2000년 전에 그분을 시공을 뛰어넘어서 같이 만나는 느낌, 바로 옆에 계신 분처럼 네. 그런 걸 표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됐겠죠. 네.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책을 또 읽었다고 하는 것은 그이들이 그 책을 통해서 비신자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인물처럼 아주 매력 넘치는 분으로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런 뜻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좀 다양하게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저마다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니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상당히 몇 학기 강의를 하셔도 이거 부족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글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네. 그건 참 힘든 얘기인데. 예. 그래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하나님밖에 몰랐던 분, 야훼밖에 몰랐던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예수님한테 누구를 얘기를 하겠는가? 예수님은 항상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비유가 한 40여 편 정도 나옵니다. 신약성서에. 비유 전체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비유거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단편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황금률이라든가 아니면 단식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그 많은 이야기도 보면은 많은 단편적인 이야기도 보면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가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말하자면 이해,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은 유행가 가사처럼 야훼밖에 난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그렇죠. 또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랬으니 그 가장 원론에 충실했던 분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가 이미 사순절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오늘 이야기 주제가 또 사순절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절기인데 본격적으로 사순절 말씀을 좀 나누죠. 그렇다면 먼저 사순절이 과연 어떤 절기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말씀 시작하는 게 도리겠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정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분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도 한번 같이 겪어보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40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또 예수님이 지향하셨던 바, 이런 거를 한번, 1년 365일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한 40일을 우리가 딱 맘먹고, 이때 한번 최고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엄숙하고 진지하게 해보자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오늘날에도 잘, 그보다는 역시 그 마음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40일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성서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40년 그렇죠. 있었고, 비가 또 40일 동안 오고, 네. 이런 등등. 그렇게 수없이 많은 40들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이라든가, 아니면 10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숫자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12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2제사를 모았다. 그럼 이스라엘 전 부족을 다 모으겠다. 그런 네.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만 딱 들어도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럼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한 세대라기보다는 그 세대 뒤에 함축되는 뜻은 충분한 기간이란 뜻이에요. 충분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가 40일 왔다. 무지하게 왔다. 이런 거죠. 충분하게 그렇군요. 왔다. 광야에 40년이 있었다. 그들은 충분하게 있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악마를 만나서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은 뭐냐? 시험 제대로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 유혹이라는 것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40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이에 예수님은 정말 실존적인 차원에서 악마와 마주했던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크나큰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아주 심층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정말 악의 세력과 맞닥뜨려서 네. 정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본인이 갖던 정체성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은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심각성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 40일이라는 숫자가 40일이라는 게 오늘날 이제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래 왔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왜 40일인가?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진짜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고 1년에 한 차례라도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또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고 우리 믿음 더 깊게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그저 표로 그치거나 예. 단순한 마음 한번 먹었다 내려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이 돼야 한다. 충분한 기간이죠. 예, 그렇다면 실제로도 그렇게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그런 의미. 예. 공부 많이 하네요 오늘. 아이고. 자, 그러면 예.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순절 40일의 기간, 순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열이니까 예. 사순 그러면 40일입니다. 물론 주일을 빼고입니다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순절을 지키게 된 이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그리스도 교회 때부터 그 4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개신교가 나왔죠.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는 카톨릭이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교부들이나 교황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40일을 가자 하는 거를 성서에서 근거를 찾아서 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딱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거는 좀 여러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부터라는 거는 초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요 정도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오랫동안 이것을 지속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아주 초기로부터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초기로부터의 유산. 그렇죠. 예. 유산이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년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거는 철저하게 부활절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날에 대해서는 12월 25일로
그게 이제 초기 교회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때 뭐 양력을 썼던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국교가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탄생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역사적인 탄생일이 아니라. 또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날짜라는 게 그렇게 또 정확히 계산이 됐던지도 아니었고.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음력을 썼습니다. 네. 옛날에. 그래서 뭐 성서 나오는 게 기슬레우 월이니 뭐 니산 월이니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슬레우 월, 니산 월 이렇게 돼서 니산 월 그 이제 과월절날 니산월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매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곧 전전날에 그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과월절 만찬이었다. 예. 6월절 만찬이다. 그렇죠. 저는 뭐 그 6월절이라 그보다는 과월절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6월이라는 게 이제 그 모세가 10개의 이제 시험을 파라오한테 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왜 피를 발라 놓으면 그거는 네.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다. 그렇죠. 6월 그러는데 네. 자꾸 저한테 6월절으로 6월 며칠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예. 6월절에 말을 잘 안 쓰고 과월절이라는 말을 예. 씁니다. 하여튼 그 과월절 기간을 딱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죠. 매년. 근데 네. 이게 매년 이스라엘 원력을 따라 하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주 그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부활절이 양력으로 따지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의 차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린 양력을 쓰니까. 예. 음력을 따지니까 항상 몇 번째 만월로부터 뭐 예,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이 식으로 나오는 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음력이라 그렇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6월절 그러면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순절을 맞고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 또 거기에 따라 생기는 우리의 태도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카톨릭 전통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네. 뭐 개신교는 아직 없었으니까 예. 그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면은 아마 그 카톨릭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또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가끔씩 보면 카톨릭 성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순절 때 이런 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목요일 날 그 세족식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금요일이 오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하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체 수직이라는 걸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행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겠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예.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제일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꼭 해야 되는 세족식이라든가 그게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거를 다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그 전전날 발을 씻자 세족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보통 뭐 큰 주교님들이 평신도 할머니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뭐 카톨릭 성당에 가보신 분은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상하게 그림이 14개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비아돌로로자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14번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한 군데씩마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를 한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길을 한번 반복을 하는 그런 기회가 또 있고 네. 그리고 성체 수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는 그 동안에 그 누군가 무덤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를 모셔다 놓고 밤에 자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틀 동안 지키는 그런 의식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에 나오는 거를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재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재연. 그렇게 재연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은
가톨릭에서 갖고 있는 많은 예전 또 전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신교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올해가 또 마침 그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실제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이게 너무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은 사라지고 틀만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틀이 너무 큰 방해가 되니까 틀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정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가톨릭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 틀, 물론 뭐 면죄부, 사실 면죄부라기보다는 그건 면벌부라고 하는 게 옳긴 합니다만은 네. 그거에서 촉발이 되었지만 결국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로만, 네.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아주 단순화시킨 논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각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나 그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사고 방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인들한테 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같이 서로 이렇게 교인들하고 목회자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커뮤니언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하고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그래서 그 각 교회마다 이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의식을 또 한번 만들어서 아주 진지하게 또 물론 성서에 근거를 둬야 되지만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가진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행적, 그 기간. 그러나 그 틀이 정신을 압도했던 것들을 해소하고자 했다면 그 틀이 없으니 그걸 담는 정신조차 잃어버린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 뜻은 분명히 살리는 것이 바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고면을 하셨는데 이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실제 행동으로도 드러나야 마찬가지 그렇죠.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전을 비롯해서 교인들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비오나 같은 걸 이렇게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저는 원래 이제 개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물론 고기 같은 거 안 드셨고, 네. 그리고 저희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그때도 일부러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교통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아마 그 시대에 대한 어르신 교인들 중에서는 그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엄격하고 이제 금욕적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을 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아무 교회 열심히 일하고 하더라도 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안 먹는다던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화를 안 보러 다닌다던가 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어딘지 걸어 다닌다거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땐 이렇게 엄격했는데 요즘은 틀렸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갖고 다시 그때로 회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르신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어느 면에서는 맞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자기네들에 맞게 정착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는 거예요. 네. 나이 든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대에 맞춰서 네.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래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젊은 교인들이나 젊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새 뭐 개신교 신자인데 술 담배를 한다, 뭐 클럽을 다닌다, 뭐 이거 갖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통 요새 뭐 새벽기도도 안 나간다, 뭐. 근데 그거는
저는 일면 맞지만 또 일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끼리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하고 그들이 찾아나가는 거를 잘 지켜봐주고 조언을 해줘야지 앞서서 지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신앙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답습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좀 지나치게 좀 과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시대에 맞는 시대의 징표를 읽어서 네. 그 시대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성찰하는 거. 네. 그게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유대교의 그 엄격한 틀에서 벗어나서 아주 전향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예. 시대적인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요. 발전은 있어야 하나 답습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자면 이제 가까이 올해 우리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예. 이어가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사순절은 그 시작과 끝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3일절에 시작했죠. 예. 우리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또 4월 16일 이게 부활절이 세월호 참사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이렇게 좀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 우연이라고 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이 연결고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이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말씀 먼저 좀 여쭙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아마 해방 후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 국민이 이렇게 다들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특히 젊은이들의 실망감은 대단하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 앞으로 행정조직의 공무원으로 가서 일해보겠다.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한테 안겨준 상처라든가 실망 같은 거는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 시대에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과제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바다에서 죽어갔던 그 304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의 문제가 불분명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큰 그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생기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최순실이라는 그 악성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어른들이 젊은 세대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도래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역시 예수님에게서 중대한 암시를 제가 원래 신약 성서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네. 중대한 암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소생 기적 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나사로를 한번 살렸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한번 살렸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인성 과부의 나인성 그 살렸죠. 요 세 사람을 살릴 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산다. 이거는 창조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느냐? 종말 심판 때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깬 거죠. 중간에 살아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만드는 스캔들이 하나님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깨서 사흘 만에 살렸다면 하나님 자체에 모순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 모순이 생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게 아주 굉장히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왜 살렸느냐가 중요한 거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나인의 청년이 쫙 가는데 뒤에 어머니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나인의 청년이 홀어머니를 두고 눈이 감격했습니까? 청년이. 그리고 그 딸아이는 12살 딸아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낳고 나자마자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줘라. 한창 성장기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예. 나사로 살려낸 다음에 너는 형제 자매들한테 가라 하고 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으니까 너무 놀랍지? 너 너무 기분 좋니? 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원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이제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분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어머니한테 보내고 먹을 걸 주고 친척한테 가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 304명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걔네들이 죽으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막 그 핸드폰을 해서 엄마한테 보냈던 게 예. 엄마 사랑해요 그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게 걔네들 보냈던 핸드폰이 이제 그 철판을 뚫고 물을 뚫고 공기를 뚫고 엄마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네. 엄마도 들었고 우리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못 들으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얘기를 듣고 그 어린들의 영혼을 달래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걸 안 하실 분이 아니죠. 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게 죽어간 세월호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열고 뭐 심지어 난 저런 사람도 봤어요. 뭐 교통사고 한 번 난 건데 그걸 뭘 그렇게 큰 많은 뭐 11억씩이나 되는 보상을 주느냐. 뭐 그건 몇 년 전 얘기인데 왜 자꾸 나라의 경제를 자꾸 가로막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는 전 들을 때마다 참 저 사람 마음이 차갑기도 하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올해의 그 사순절 기간이 3.1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억울한 죽음, 특별히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렇게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이 시대에 너희들이 어루만지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올해는 뭐 매년 사순절이 중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네. 도전의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부활절에 맞게 되는 그 304명 죽은 이들의 그 3주년 되는 날, 예. 그 마음, 그리고 또 남아있는데 그 아픔,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그렇지 하면서. 못하면 우리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무심하다면.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막히게 연결된 올해 사순절인데, NCCK,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죠. 사순절 묵상집을 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여기 글 쓰셨죠? 예. 그 자그마한 보라색 예.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오셨는데, 이렇게 처음은 아니죠? NCC가 이렇게 책을 예, 낸 그 것이. 매년 예. 나오고 있고, 저는 뭐 몇 년째 거기 참여해서 네. 계속 이제 글도 쓰고, 뭐 서문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NCC가 우리 그 개신교 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룩된 이제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렇게 묵상집을 내는 까닭이 뭘까요? 그게 이제 40일 묵상집이 이제 뭐 40일이라는 말만 있고, 네.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며칠 지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책이 아주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주 짧은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좀 읽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네. 그러면 40일을 참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 아주 자그마한 책. 요 책은 포켓에다가 넣을 수 있는 아주 이동이 아주 작은 책이기 때문에 네. 뭐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좀 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책을.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인가요?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예. 이 말씀이 책 제목으로 달려 예. 있습니다. 예. 주제입니다. 예. 이렇게 정하신 그게 어떤 가격이 있습니까? 그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네. 500년 전에 올해가 또 500년 기념해인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 시작할 때의 그 상황하고 오늘날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정신이 많이 좀 희미해졌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부활하는 날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죠. 원래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몸에서 바로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향유를 바르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전날이 안식일이라서 문을 다 닫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 여성들이 부지런히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한테 간 거죠. 네. 향유를 바르. 그 부인들이, 그 여성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것이라는 거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여기 있지 않다. 부활한 예수는 여기 있지 않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그럼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는가라는 질문이죠. 뭐 사람들은 부활한 다음에 승천을 해서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랬다가 나중에 종말심판 때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올해의 주제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를테면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무슨 입산하셨다던가 저기 좋은 곳으로 피정리라는 걸 떠나신 게 아니라 40일이 지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와서 제자들과 같이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자꾸 하나님 나라 어디 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문 할 때도 나라가 오라 그러지 네. 빨리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붙였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내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냐? 세월호에도 계시고 네. 우리나라의 이런 아주 복잡한 정치 현장에도 있고 우리나라 교회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 그럼 어디에 계신가? 그 질문이 특별히 올해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올해 사순절과 그 기가 막힌 그 날짜에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연결고리 그것하고 관련해서 선뜻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디에 계시겠는가? 네. 오늘날 네. 이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답이라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네. 우리 삶의 현장에 동행하신다. 네. 이런 결론은 밖에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2017년 사순절을 맞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 들려주시죠.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올해 그 마틴 스콜세지라고 아주 유명한 그 감독이 그거를 이제 침묵. 근데 우리나라에 침묵이라는 영화의 제목의 영화가 이미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일런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된 예. 그 침묵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 159분 좀 길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그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유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매번 잘못을 저지르고 매번 신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흔들려서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그럴 때마다 계속 배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계속 와서 신부님들한테 와서 저기 다시 회개하다, 용서해달라. 침묵이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신부님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난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다. 전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제가 뭐 전공이 신약 성서학이라서 자꾸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앞에 나사로가 있었고 네.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당에 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왜 나사로는 천당에 갔는지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너무 괴로우니까,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마 그 건조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건조기가. 그래서 그 물 한 방울 좀 던져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물 가다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 참 예수님은 표현력이 뛰어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아들이나 친지한테 가서 너들 잘못하면 지옥 오니까 이거 좀 말아. 그러니까 누구 부활시킨 사람 좀 보내서 좀 경고를 해달라.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미 보냈어. 모세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냈다. 이 사람들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간들 듣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거예요. 우리 시대에 참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손양원 목사라든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뭐 국경원 의사회, 네. 또 뭐 좀 확대시키자면 마틴 루터 킹, 간디, 또 뭐 테레사 수녀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천당 가니까 제가 어떻게 천당 왔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평소에 나한테 물도 주고 찾아오고 밥도 주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때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제 말은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이웃, 그분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이웃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하고 하나님한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뭐 교회에 열심히 나가겠다, 이번 뭐 사순절 헌금을 내가 뭐 1,000만 원 하겠다, 1억을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물론 그걸 해야지 그것도 뭐 교회가 또 필요를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서 고난받는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를 아마 높게 쳐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활 후에 아마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을 부활 후에 이제 만나면 예수님께서 딱 보고서는 어떻게 자네 눈에서는 사랑은 안 보이고 증오만 보이네.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습니까? 좀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네 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살았는데 사랑은 없고 증오만 보인다. 그런 말을 들을까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는 우리 주님, 그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과도 다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자고 하면 올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땅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우리를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보며 감당해야 될 몫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워낙 큰 규모라서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네.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온 이제 전도사나 목사님들이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면은 계속 성장 위주로 가게 되면은 교회를 평가하는 게 계량적인 평가 기준이 나옵니까? 그렇죠. 몇 명이 나오느냐? 교회 건물은 뭐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네. 우리 교회에 참 고관대작들이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를 평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자꾸 터지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지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정말 거듭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거듭나야 되는 핵심에는 성장주의를 포기하고 주변에 교회에 나오는 그 개개인의 영혼을
얼마나 잘 보살피느냐.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나온다. 이거보다는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하느냐. 사목자가, 네. 목사님이.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겠죠. 네. 저는 그 현상을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한 100개만 남고 작은 교회는 다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워낙 새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이 워낙 그런 또 패배감 같은 것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네. 좀.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세태를 대표하는 언어 삼아 희망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죠. 또 죽음의 세력은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지금 이러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 안에 되찾아지기를, 그 희망이 되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글도 쓰시고 또 묵상집도 내시고 오늘 이 시간 방송도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도 우리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찾는 자리는 정작 계시지 않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찾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